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족하게 되면 될수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물질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그 사회가, 우리 사회가 물질적이 또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풍족함 속에서도 유난히 유별이 더 물질적인 이익과 손해라는 것에서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익과 손해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도 얼마든지 팔아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간 역사를 보시게 되면 어느 시대든 간에 참 마음이 아프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몸을 팔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여성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에게 세상은 다른 죄들을 짓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인색하고 더 많은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왔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것이든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것이든 또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인격을 파는 것이든, 여러분, 이것들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을 팔든 양심을 팔든 인격을 팔든 이거나 저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악하기는 매 한 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남기는 인생을 사는 것도 인생에서 필요한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인들은 이익과 손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익과 손해의 경제 논리가 인정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던 그런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계수해 봤더니 5달란트를 주었던 그 종은 다른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이익을 얻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주인이 올 때까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자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면서 그를 심하게 책망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가르침은 여러분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을 남기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이 이야기 안에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경제적인 구도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파악하는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추구하는 바가, 사람의 인생의 가치마저 물질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익과 손해의 구도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다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이 분명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느낌,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전부라고 여기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험악하게 되고 그 인생 망가집니다. 그 인생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불행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선상에서 이익과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산술적으로 물질적인 이익과 손해를 분별하는 일은 참 잘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이익과 영적인 손해를 분별하는 일에는 참 아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현재 제 아들이 7학년입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문제를 들여다봤더니 이제는 또 7학년이라고 또 제법 많이 어려워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가끔 제 아들도 그렇고 제 딸도 그렇고 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근데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운 수학은 오직 물질 세계에서만 통하는 수학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영적인 수학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물질 세계에서의 수학만을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물질 세계 수학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물질 세계의 산술 원리로 영적인 세계의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산술적인 이익과 손해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오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 안 있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도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세계에서 배운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이익과 손해라는 이 틀의 구도에서 벗어나야지만 됩니다. 이런 산술적인 이익과 손해의 구도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산술적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못 알아보고 그것을 화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화인데 그걸 화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버리는 이런 거꾸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기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행하다 보면 속도와 도로 사정에 따라서 그 환경과 조건에 맞는 적당한 기어를 놓고 주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지극히 한정적이면서도 제한적이고 지극히 악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기어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두 가지보다 다른 더 많은 기어들은 필요가 없어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두 가지의 기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한 가지 기어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어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기어들 중에 그 한 가지 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 기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받는 기어입니다. 받는 기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다가 실수하셔서 무슨 부속품이 부족하셔서 잘못하셔서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높은 뜻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굉장히 큰 차이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존재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받는 존재. 어떤 사람들은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비굴한 것이고 고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받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 기여에는 받는 것에 대한 기여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여러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불쌍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비굴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성경을 가만히 읽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을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나음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상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나의 복을 받으라.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또 무엇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들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반쯤 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반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좋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인생은요, 안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정말 좋은 인생은요, 잘 받는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요, 받을 줄 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는,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 줄 아세요? 잘 받으며 자란 아이입니다. 부모에게서 잘 받고 자란 아이는요,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 문제 아이들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문제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관심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아이는 딴 길로 가게 됩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 아이는 일평생 정서가 불안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아이들을 대하다가 아이들이 부모의 따뜻한 이해를 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나중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대인 관계에도 자꾸 큰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신앙교육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자녀들은 나중에 혼자 배워야 됩니다. 혼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커서도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잘 주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잘 받으며 자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가며 장성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잘 받아야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잘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받아야지만 됩니다. 받아야지만 돼요. 누구에게 잘 받습니까? 하나님께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야곱이란 사람은요, 일평생을 참 모질고 험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얻지 않고는요, 배길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굉장히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얻어나갔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이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절대로 원래 받을 수 없었던 장자권을 자기가 억척스러움으로 자기 형에게서 뺏어서 자기가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는데 억척스럽게 덤벼들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결국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었던 말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줄 수 있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 참 험난했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억척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그런 집중력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후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쯤 돼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던 형 에서를 대해야 되는데 여기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인생의 고민에 빠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근데 자신에게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데 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야복 나루터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이미 해는 다 떨어져서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그곳에 야곱 혼자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씨름은요, 사실 야곱의 인생 전부를 보여주는 어떤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았어요.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도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을 붙잡고 억척스럽게 매달리는 일이었습니다.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씨름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 뼈를 치시니까 엉덩이 관절이 서로 분리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관절이 어긋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붙잡고 늘어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야곱이 일평생 원하고 일평생 이루려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그것을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단 하룻밤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받게
받게 되었던 거예요. 야곱이 일평생 이루고 싶었던 그 꿈, 야곱이 알고 봤더니 그것은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야곱이 정말 못하던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무엇을 못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자기 정신력으로 성취하려고만 했지, 야곱이 정말 못하던 것은 야곱은 받는 것을 못했습니다. 받는 거에 실패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몇 주 전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저희 교회 청년들을 오래간만에 모아두었습니다. 요즘 모임도 많이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모아두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자기 지혜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밤낮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받았습니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성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께 받아야지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 거룩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스스로 절대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많이 아는 사람은 될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 받는 사람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죄 용서를 받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은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받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죽어 있지 않고 생동하고 있다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받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국이 참 잘 못 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밤을 새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여러모로 발전하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다라고 단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었어요.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축복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신앙으로 가자고. 물론 당시에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들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조심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조차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거를 잘 올려드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뜨거움이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영혼이, 불타오르던 영혼이 이제는 메말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의 심령이 고목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목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잎을 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고목나무예요. 그래도 나무는 나무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받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붙어 있어야지만 포도나무에서 오는 포도나무의 진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관건은요, 바로 받는 데 있는 거예요. 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무엇이냐? 기복신앙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복신앙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하지만 기복신앙만큼이나 위험하고 기복신앙만큼이나 파괴적이고 기복신앙만큼이나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제는 구할 줄을 몰라요. 그런 신앙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목나무처럼 되어버리고 말아요. 고목나무는요, 고목나무라서 그런지 고상하게는 보입니다. 하지만 고상하게 보일 뿐이지 그 안에 열매는 없습니다. 생명력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받지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의 본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없습니다. 받는 것이 끊긴 그리스도인은요,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서서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야 삽니다. 받아야 삽니다. 구해야만 그런데 받습니다. 오죽이나 하면 예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받아야만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죠. 오늘 성경 구절에 맨 마지막 구절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지만 마지막에는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끝나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라고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쓸데없고 필요함 없는 것이라면,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탐욕적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부 간의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학생들의 학업 가운데서도, 인생의 중요한 진로에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만 삽니다. 받는 기회가 없는 사람은 받을 줄 몰라서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풍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찾아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의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도우심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면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